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제인이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줄 때 같이 듣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네, 자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저희가 이제 그 큐티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1월 달부터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져 온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좀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총 42대에 걸쳐 이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족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5가지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가 주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보는 다른 말로 하면 족보입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당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혈통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주로 자기의 조상이 누가 있는지, 어떤 지파, 어떤 족속의 자손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된 책이죠. 마태복음이 기록된 게 대략 AD 60년 정도인데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온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로 첫 번째 족보를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다윗,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굉장히 엄밀하게 따지는데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고 다윗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많은 이들이 들어가 있는 이 족보, 이 족보를 내세웠다는 것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 족보가 사실이라는 거죠. 지금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이 어떻게든 이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고,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족보가 틀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사람들이 읽어보려 하지도 않을 것이겠죠. 그렇죠? 감히 아브라함, 다윗이 내 조상이라고 거짓말로 사칭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아무도 이 족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 족보가 맞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셨고, 이분이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족보가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등장하는 다윗부터 11절까지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젯밤에 나눴던 그 요시야 왕까지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 이름만 적혀 있는데 6절만 다윗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 왕을 낳았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단순히 그냥 옛날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분명히 예수님이 왕의 혈통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을 비롯해서 그 많은 이들의 그 왕의 이름들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왕의 혈통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왕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걸맞게,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족보가 주는 교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실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런 성경을 쭉 보면 그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쓰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사란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죄 많은 인생, 죄가 들어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모든 이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자, 이 총 42대는요. 그거를 횟수로 대략 치면 약 2000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이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족보에는요. 구속사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20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 믿음의 족보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2000년의 시간,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20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경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릴 때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역사가 어쩌면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긴 역사 가운데 2000년의 시간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실하다라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어갈 때 때로 그 중간에 일이 어렵거나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2000년의 그 과정 속에서 그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많은 과정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보냈던 제사장들을 혹은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때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졌던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접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 화가 날 만도 하고 배반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때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이 구속사의 역사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좀 조급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꾸려 나가려고 할 때 결과를 좀 빨리 보기를 원하죠. 내가 기도를 해도 좀 기도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에 합당한 열매가 빨리 맺어지기를 보통 소망합니다. 그것은 보통 인간들이 갖고 있는 조급함의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는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배워야 될, 어저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밤에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성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의 흘러가는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조급해 하시거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질책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방향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접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요,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도 다르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당신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나서서 왜 내 계획대로 하지 않느냐고, 왜 내 시간표대로 주님 움직여주지 않느냐고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설령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들을, 그 영혼들을 돌보며 우리가 그 길을 천천히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족보에서 이 족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또한 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바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실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2023년을 성실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족보가 주는 네 번째 교훈은 꼭 장남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족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족보는 항상, 일반적인 족보는 장남에 의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족보에도 장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장남들 치고 제대로 된 장남들이 별로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그렇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족통으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남이지만 사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했는데 야곱 또한 장남이 아니지요. 예서가 장남입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엄연히 장남은 루벤입니다. 그러나 그 혈통을 이어간 사람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다윗도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족보와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인간적인 혈통에 의해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에 의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좋은 혈통이나 어떤 외적인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외적인 것들을 갖추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길을 걸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권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줄 수 있고 나에게 주시고 이것을 또 내 다음 세대에게 흘려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할 때 그들에게 최고의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가르쳐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그 기도와 그 신앙, 그 하나님의 인품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족보가 주는 교훈 5번째는요. 무명이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들도 중간중간 나오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 이게 누구지? 그냥 얼뜻 그 사람의 이야기를 대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야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많은 이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2절만 읽어봐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러분 이 2절을 제가 읽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만 해도 대부분의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 이게 성경의 인물이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베레스, 세라,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등등. 중간에 물론 라합,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만 사실 이 족보에는 우리가 익숙치 않고 잘 모르는 이름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명의 족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요,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여기에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꼭 유명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다니엘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주연 배우처럼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 성경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감독들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고 이름값이 있는 스타들을 데려다가 영화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정되게 영화가 될 수 있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행을 보증하는 주연 배우만 갖다 놓으면 그 영화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화에는 주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조연으로 일하는 사람, 또 조연도 아닌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 엑스트라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할 때 그 영화가 완성도가 높아지고 영화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곁을 지키며 묵묵하게 굳은 일을 맡아 했던 다메섹 출신의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다윗 곁에는
그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워준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군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주변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역할대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곁에는 그와 생사를 함께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곁에 제자 디도라는 사람이 이름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무수한 많은 사람들, 그의 제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알 수 있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들이 필요하고 그 옆에서 그것들을 시종드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수고와 헌신과 땀이 있을 때 제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있어서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많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데는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무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선 전도사님이 옛날 푸른 초장 그 아이들 섬기는 그 단체 이름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요, 다윗 시대에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인 포로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일을 했는데 성전에서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잡혀온 노예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섬기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제단에 물을 나르고 희생의식에 쓰이는 그릇들을 닦는 그런 굳은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지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갔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의 세월 가운데 70년이면 대략 2.5세대에서 3세대 정도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이미 사람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돌아가려면 거기는 완전히 황폐해진 땅인데 거기를 다시 땅을 일구고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며 살기를 선택했고 예루살렘으로 혹은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한 사람들 중에는 일반 백성들만 거부한 게 아니라 제사를 섬겼던 많은 레위인들도 그들이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어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낸 11조를 통해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멸망하기 전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야 당연히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11조를 받을 일도 없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곳에서 뭔가 일을 찾고 정착하고 터를 잡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회복되어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미 성전은 무너져 있고 이미 예전부터 그리고 그 70년의 기간 동안
제사가 드려진 적이 없고 사람들이 11조를 낸 적이 없는데 다시 돌아간다 한들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낸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레위인들 또한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한 지 오래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이들이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에스라 8장 20절 이 부분은요, 바빌론에서 2차로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2차 포로 귀환 때 레위인 중에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8장 20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때 남유다 땅으로 돌아갔던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 돌아갔습니다. 레위인들이 41명이 돌아갔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느디님 사람들도 그 땅에서 분명히 정착하고 뭔가 먹고 살 만한 기반을 다 마련했을 텐데 그들이 돌아가면 과거 성전도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또 돌아가면 또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디님 사람들은 기꺼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웠을 때 그곳에서 돌아왔다고 큰 일을 맡긴 게 아닙니다.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 평소 레위인들이 했던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 했던 것처럼 마치 노예처럼 성전에서 허드렛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느디님 사람들은 그 누구 못지않게 성전에서 섬기는 것들을 기뻐했고 그들이 이 하나님을 위해 이 제사를 위해 섬길 수 있던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물론 일하시지만 그러나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누구 하나 이름 없이 그냥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뭉텅거려 말하는 이런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도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가 무명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하고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통해 그들의 헌신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 결국 예수님의 대회까지 이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덜 중요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과연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대가도 없고 내가 하는 것만큼 나의 가치가 덜 여겨지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작은 교회를 다니면 어떻고 우리의 섬김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좀 승진이 좀 천천히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겸손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일들이 하찮다고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의 존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2023년은 이렇게 묵묵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 족보가 계속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마 기록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계보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빨리 열매를 맺고 싶고, 빨리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빨리 우리 교회를 키우고 싶고, 빨리 내가 하는 사업 이런 것들 열매 잔뜩 맺어서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성실하게 묵묵하게 오랫동안 일해 오셨고 지금도 그 구원 역사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지요. 또 느디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많은 문명의 사람들처럼, 성경에 설사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혹은 어떤 그룹으로 표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무명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2023년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주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1년 후에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했던 그 많은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 감사한 2023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멋진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충만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명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비록 인생 가운데 실패하여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2023년 한 해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왕의 자녀로 내가 그렇게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이 긴 위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구원 역사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그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성실함을 배워 하나님 나에게 이 맡겨진 일들 내 생각보다 천천히 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이 일들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를 감당함에 있어 느디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명한 사람으로 남아있어도 좋사오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맡겨준 이 사명과 주님의 일을 내가 끝까지 감당해내는 2023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많은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걸맞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지나간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낙담하게 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성실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실함이 나의 성실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실함이 위에남은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성실함이 되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하지 않았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역할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이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온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유명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유명한 것을 목표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나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남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이 우리가 알기에 네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2023년을 살아가는 나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2023년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목표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23년을 다른 해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갱신이 일어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2023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며 새로운 결단이 있고 새로운 결심이 서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2023년은 정말 달라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갱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거의 2달간 예배 갱신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했고, 우리가 2023년도 그 이어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갱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조직들을 통해 우리 교회 각 구성원들이 이제는 각 지역에 들어가, 각 부서에 들어가, 각 부분의 지체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이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3년은 우리 성도들이 성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나긴 세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이 외면할 때도,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할 때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도 묵묵하게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속하셨고 지금도 지속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빨리 열매 맺으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거둬들이려 하기보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저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흘러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졌던 그 족보, 우리가 모르는 그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있던 자리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기에 이 족보가 믿음의 족보로 이어져 왔던 것처럼, 느디님 사람들이 비록 그들은 성전에서 섬겼던 무명의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은 노예들이었지만 그들은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그들은 레위인이 아니었지만 오직 그들을 도와 섬기는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미 그 셋업되어 있었던 정착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기꺼이 성전 노예로 그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며 섬기며 하나님의 섬기기를 기뻐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가 삶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당신의 하시는 일 가운데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 정말로 기뻐하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한 해로, 주님께 충성하는 한 해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한 해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2023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다가온 2023년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로서 성실하게, 그리고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충성스럽게 2023년을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